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쓴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만난 첫 번째 고통의 문제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며 마실 물이 없어서 심한 갈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는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라와 같습니다. 마실 것이 많아 보이고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지고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습니다. 쓴물을 마실 때가 있죠. 질병,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지만 얼마 후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홍해에 감격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탄식도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다가 평안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라의 쓴물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마라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12, 70이라는 숫자는 풍성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넉넉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장소였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이 말랐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쉽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요동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이전에 생명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이든 주전자 속에 넣으면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찬물이든 주전자 속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그 물이
자기를 죽일 정도로 뜨거워진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적당히 적응한 채 살아갑니다. 편안함과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한 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죠.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때도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었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했을 때 갈라진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그냥 무너지지 않았죠. 하루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대로 했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의 서비스가 엉망이었대요. 접시를 툭 내려놓고 휙 돌아서 가버리고 불러도 잘 오지를 않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놓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찜찜하더래요. 그 순간 팁을 평소보다 더 많이 놓아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평소보다 많은 10불을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여자 종업원이 따라 나오면서 무슨 팁을 이렇게 많이 놓고 가십니까? 혹시 실수로 잘못 놓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오늘 당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풀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 종업원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종업원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그때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했다면, 자기 기분대로 행동했다면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달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될 때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